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신 후에 연합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를 보면 정말 놀랍다.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날 줄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중에 저도 좀 발성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지나간 5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생업의 터전 위에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6월 한 달 저와 여러분 우리 수유동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과 그 외의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는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교회는 점점 부흥하여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반유대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들이 강하게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시작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사도행전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이며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땅끝을 향하여 흩어진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 사실 모든 것이 바뀌고 또 살아온 환경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지만 나그네로 있지만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종종 있지요. 때로는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막함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 아픔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한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한 박해와 또 초대교회에 대한 선교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바울을 추격한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부터 바울을 추격해 왔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추격한 이 유대인들의 동선을 살펴보면 바울이 있는 루스드라와 또 이들이 출발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리는 약 16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160km를 바울을 향해 쫓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이는 160km를 그렇게 멀고 먼 여정을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60km나 되는 거리를 바울을 추격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바울과 그 일행은 생명의 위협을 받지요.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달려와 바울을 추격했던 것이고, 심지어 바울을 잡아 돌로 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시외에 내다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외로 내쳐진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은 박해나 고난을 받지는 않지요. 하지만 사람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유다. 복음을 듣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전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도가 지나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 이름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에 이른다,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생각하면 가만히 계시겠냐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은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고, 기회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인 것이지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그들의 삶은 평강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평강의 삶 속에 살고 계시는지요?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삶이라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우리의 바람대로 잘 될 것이다,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지요.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아픔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작고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망하게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지요. 넘어지게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아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찾는다면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성도이며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6월 한 달이,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귀한 6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을 향해 갑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더 심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권면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무엇이라고 권면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새 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그들은 내밀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돌아보아주고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수유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모두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오늘,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요.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6월 한 달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같이요? 지난 5월처럼요. 5월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 수유동 교회 가운데 또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6월 한 달도 힘차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6월 한 달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는 고난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문제, 고난과 역경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유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거룩한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셔서 수유동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게 하시며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청빙을 준비하는 청빙위원들과 당회위원들에게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모든 청빙의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해하는 환우들과 또한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며 감당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경제력을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가운데 계시는 성령길 성도님과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는 최영애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빠르게 회복되어 예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오랜 기간 질환과 지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일부터 11일까지 부흥성회를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강사로 세우신 이순창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동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강사님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며 전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온전한 치유의 바람이 이 부흥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생업의 터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참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정과 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노년에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이 은퇴 이전의 삶보다 더 은혜롭고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새로운 달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